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법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드린 인생, 또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더욱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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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처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나요? 자기만 손해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마트 같은 데 보면 H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나 보면 이 인터넷에 디스카운트 세일 품목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걸 찾아서 우리가 원했던 게 이제 싸게 나오면 가서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3분의 1 가격까지도 그렇게 저렴하게 같은 제품을 같은 식품을 그렇게 3분의 1 가격으로도 평소보다 그렇게 싸게 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관심이 없고 모르면 자기만 손해다. 관심이 없고 모르면 자기만 손해다. 자,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정보를 아는 사람이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3배 주고 돈을 주고 그 식품을 살 때 이 사람은 3분의 1 가격을 주고 그 식품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심이 갔든 안 갔든 본인 자유지만 결국 그 결과는 자기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죠. 그걸 아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등불의 비유, 하나님 나라 성장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마가가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거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마치 등불처럼 위에 매달려서 밝게 비추는 등불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는데 항상 있는 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깊이 깨달은 사람들, 말하자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익할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삶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손해라. 그거를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제 이제 얘기 나눴던 4가지 마음밭 비유를 보면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듣고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너희만 손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배짱 있게 전해야 돼요. 제발 이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제가 설득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당신이 들으면 당신한테 이익이 있을 거예요. 유익한 일이 있을 겁니다. 삶이 풍성해질 거예요.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생명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나요? 그러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늘에 해가 떠 있듯, 또 우리가 집안에 불을 위에다 켜놓듯이 항상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손을 가리고 거부한다고 해서 없는 거야, 그런 말씀은 없어, 나는 관심 없어, 신경 끌 거야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작용하고 있고 일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이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법, 생명의 기준,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작은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매뉴얼, 사용설명서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관심 있게 사모하고 더 기쁘게 읽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자녀들, 그 자손들까지, 자손 만대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그것을 캐치하고 내가 사모하고 받는다면 그들이 나로부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어째서 무시하고 어째서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있고 어째서 없다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생명의 법칙들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복된 인생,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살 방법을, 그 기준을 하나님은 이미 정하시고 그 기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잘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법,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고 아무리 없애려 해도 없앨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부하는 사람은 본인만 손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이거는 영어로 measure예요.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거,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하나, 둘, 셋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이 공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점점 더 받아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인데,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그 관심을 끄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끄고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자기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윷놀이를 했습니다. 윷놀이. 예, 우리 교회에서 윷놀이 했어요. 윷놀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윷놀이 했습니다. 윷놀이가, 우리 그때 윷놀이 제목이 뭐냐면 절제 윷놀이에요. 절제 윷놀이. 그래서 그 절제 윷놀이를 진행하신 목사님이 그 절제 윷놀이의 방법을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에 따라, 그 윷놀이의 방법에 따라, 그 방법과 취지에 따라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윷놀이에 임했던 사람들은 즐겁게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절제 윷놀이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윷놀이의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인데 그것을 관심 갖지 않고 무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간에 누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요, 이런 좋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룰을 따라 그 안에서, 룰 안에서 즐겁게 즐기시란 말이에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인생 진행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진행 방법. 그것을 잘 따라서 준행해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26절부터는 29절까지 하나님 나라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6절 또 이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면 어느새 부지 중에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지 중에,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비유로 들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밭에 깻잎을 이제 봄에 씨를 뿌려서 심어요. 물론 우리가 아침마다 또 정기적으로 물을 주지만, 우리가 자는 중에 다른 일을 하는, 하루 종일 그 신경 쓰고 있지 않잖아요. 아이고 싹이나 하나 보자, 하루 24시간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또 어떤 바쁜 일 때문에 신경도 못 쓰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이 조금씩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 일단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자라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때마다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옥토밭, 좋은 밭만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처럼 딱딱해서 씨가 뿌려져도 새가 날라와서 먹어서 가져가 버리는 그런 마음밭 말고, 우리 마음밭을 준비해야죠. 자갈밭, 돌밭처럼 그렇게 잠깐 뿌리를 내렸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것 하나님 말씀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런 마음밭 말고 두려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 말고요. 세상 욕심, 그런 돈, 명예, 또 그 다른 어떤 것, 세상의 욕심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 말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열매가 맺어서 내 안에 사람으로서 최고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고 있는 중이에요. 그 씨, 뿌려지는 씨가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내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는 하루만 지나도 기억 안 나요. 괜찮아요. 일단 이 시간만큼은, 또 주일날 설교만큼은, 회오름 예배만큼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그때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으로 마음이 준비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그렇게 결국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하시는 줄 믿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결단합니다. 겸손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묵상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요. 다른 기도보다 먼저 1번 오늘 말씀을 좋은 밭에, 여러분 마음의 좋은 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묵상 기도예요. 주님, 이래서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제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제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내 가족과 또 교우들과 친구들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세요. 주여,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밭이 돼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들이 아직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만 손해일 텐데 아직도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각각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꼼꼼히 해주시고,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나라를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겸손하게 온전히 잘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달라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법관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상하원 의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루속히 통일되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